네, 6월에 남은 두 주는 묵상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또 함께 나누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몇 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그 보길도를 갔다 왔어요. 보길도 그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인데, 옛날에는 여기 보길도 들어가는 데만도 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10시간, 12시간 그렇게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은 엄청 많이 단축이 됐어요. 서울에서 KTX 타면 뭐 목포까지 2시간 반, 그리고 목포에서 차로 1시간 반이면 그 땅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에서 배 타고 30분이면, 시간만 맞으면 한 30분, 35분이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제 거기 그 출장 간 거라 가지고 1박 2일로 이제 시간을 잡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목포 팀원하고 이제 목포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배에 차를 이제 싣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까 이렇게 그 차를 실을 만한 배니까 배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여유롭게 막 바다 구경하면서 아이고 스트레스 좀 날리고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팀원한테 이제 그 팀원이 이제 전화를 갖다가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그냥 막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서가 그 4개 부서가 통합된 팀이거든요. 이제 정책, 그다음에 홍보, 교육, 조직, 이렇게 이제 4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절반은 사실 이제 그 나눔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에서 후원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배분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절반의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총무부서가 이제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정책인데 요 나머지 홍보, 모금, 교육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제 밑으로 우리 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이 그 제 팀원이 홍보 일이라고 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건 줄 알고 일을 받았는데, 일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눔 배분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선착순으로 공모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다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서 막 이제 이 공모 사업이 막 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오면 쭉 취합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막 선착순으로 한 건데, 나중에 다시 이거 선착순이 아니라고 공지를 올린 거죠. 올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먼저 선착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앞에 5손가락 안에 들게 먼저 보냈던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일을 뭐 그따위로 하냐고. 근데 그걸 팀원이 이제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인 줄 모르고 이제 바다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2층에 올라가가지고 여유롭게 바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마침 한 군데 된 데서 취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취소된 게 아니라 막 이제 급하니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좀 취소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취소를 갖다 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이 오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팀원한테 갔더니 이미 한 15분, 20분 동안이나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되게 쑥맥이 이렇게 표현이 별로 없는 그런 친구예요.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팀장이라고 하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추스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취소가 돼서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추스러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화낸 게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 우리 단체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공신력이 있으려면 선착순으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마무리가 좀 됐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이 팀원이 막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착한 애인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노감을 갖다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팀원 막 이제 추스리고. 근데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2주 정도 아니 사실은 여기 지금 들어가고부터 안 힘든 적이 없어요. 늘 계속 힘들었어요. 늘 계속 힘들었는데 야 이거를 내가 30대도 아니고 나이 50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사회초년병처럼 이거 뭣도 모르고 심지어 팀장인데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적응도 못하는 데다가 이게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원래는 그 팀원하고 저하고 둘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홍보 모금하는 그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이 일도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 교육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하는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 지금 보면서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이렇게 조금 보면서 관조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파도 속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이리 치면 저기 가서 뒹굴고 있고 저리 치면 저기 가서 뒹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 막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막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다른 팀들은 다 안정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팀원한테도 막 너무 미안하고 내가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 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내가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원래 맡고 있는 일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일을 지금 분배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분배를 못 해줘서 그런 건지 막 이거조차도 지금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보길도 들어가는 배를 11시 40분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보길도에 들어가서 일 보고 1시 반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밥도 이제 겨우 먹고 밥 먹고 주유하고 바로 배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길도가 되게 막 그 윤선도 선생님의 되게 뭐 그런 게 있고 역사도 있고 아름다운 배고 제 평생에 앞으로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거기를 들어갔다가 이제 그러고 나오니까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저녁 7시 반이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또 저녁에 이제 애들 중계동에 있는 애들 픽업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카톡이 와 있어요. 밤 10시에 줌회의 들어오라고. 그래 줌회의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번에 무슨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그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회장님이 저한테 그 원래 이제 우리 그 한 집사님이 공동 대표였잖아요. 그래 올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이제 대표 두 분이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한 명씩 집어넣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교육부장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고사하다가 이분이 저기 사방에 다 떠밀려서 나한테까지 왔을 텐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 이제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련회가 덜컥 걸린 거죠. 그래서 무슨 공동조직위원장? 다음 주에 당장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가지도 못하는데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회의 끝나고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또 그 시간에 이제 그 원격으로 회사 데이터 열어가지고 그 다음날 회의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 외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여기 올 때 몇 개월간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제 능력의 밖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뭐 가치도 있고 뭐 일도 재미도 있고 사람 관계성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나? 내 욕심 아니었나? 뭐 이렇게 나는 거기가 떠나고 싶으니까 막 무조건 덥석 잡은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되게 막 이렇게
조금 멘탈이 약간 디프레스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내색은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막 우리 박 집사님하고 조 권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징징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회사 갔더니 그 다른 팀의 팀장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팀장이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요, 잠깐 봅시다 그랬더니 잠깐 볼 일이 아니래. 오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도 없지만 그런 거보다 이 사람이 나를 보자고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오래 이야기할 거면 뭐지? 40대 싱글이거든요. 설마 나 좋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그런 생각도 요만큼 했어요. 나 그렇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하지? 네. 그 생각은 사실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고 나머지 긴 생각은 혼내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 회사 전체에서 우리 팀이 일을 제일 못하니까 막 지금 혼내려고 그러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점심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팀장이 나이가 40인데 계속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이 사회복지 계열만 있었어요. 옆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잘해요. 제가 지금 있는 팀에 그 일을 한 몇 개월 정도를 해놓은 거 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요즘도 제가 막 일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 이 팀장이 막 문건 같은 거 막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고 막 그러거든요. 참 착하고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확실히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깐깐하게 보여서 약간 옆에서 이렇게 주눅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너무 제가 놀란 거죠. 그 팀장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도대체 어디로 휩쓸려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본인이 막 무능력하게 보이고, 여기 회사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는 너무나 체계적인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하나도 되지도 않고 되게 무가치하게 보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마음속에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나 위로해 주려고 지금 그러신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10명이 넘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같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서로 위로가 되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너무 이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머릿속이 한순간에 탁 정리가 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막 주어진 일들 막 해내기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마침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났는데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공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그 큐티를 올리잖아요. 목요일 날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그 목요일 날 말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대부분은 사실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뭐 우리는 왕도 아니고 왕도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왕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은 그 시대에 가장 큰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저도 팀장으로서 힘과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혜린이한테도 제가 힘과 권위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상황에서 각자가 다 힘과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성이 오늘 본문에서 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발견한 내용은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경우는 썩 많지는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나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일들을 그러시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일들이 숨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따라가고 싶잖아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길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까요? 또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그냥 대학을 안 가고 다른 직장을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유학을 준비를 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선택을 하나님께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결국 실패의 확률이 적을지, 내가 성공할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하게 가면 뭐랑 비슷하냐면 점을 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점 치는 사람들이 딱 그거거든요. 점 쳐보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네네네. 네. 그 점을 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근데 그러면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까지도 모든 사람의 사실 욕망이나 본능과 관련이 있긴 해요. 근데 더 큰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피하든지 어떻게 액땜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받을까요? 결국 미래에 대한 컨트롤, 통제의 욕망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도 끌려가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런 기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너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이번에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이 교회로 갈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보면 또 목사님이 또 한참 기도를 하시다가 그 교회로 가라, 그럼 너 잘할 것 같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1년 만에 또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의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진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뒤에 도포자락 같은 거, 그 흔적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처럼 봤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그거는 그냥 일상에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 사건들 중에 하나처럼 왔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추시는 그 하나님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내 사랑이었어, 거기에 내 뜻이 있었어,
그 순간에도 내가 너랑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고 너를 이끌고 있었어. 그런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저 디아스포라 막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때 이제 강영택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디테일하게 그 순간순간의 기도를 다 뜻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저 머리를 한 대 팍 맞는 것처럼 목사가 되게 쪽팔린다 이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되게 몇 년이나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 그런 건가 보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물론 어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냥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바람직하고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더 나음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이가 웅이 위에 굳게 선다. 4절과 5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좋은 왕인가라고 할 때 결국에는 왕이 자기 앞에 있는 악한 사람을 없애는 왕이 좋은 왕인 거죠. 그 왕에게 얼마나 간신들이 많겠어요. 막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왕이 스스로 영광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이 결국에는 자기가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우리가 만약에 은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찌꺼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은장색이 은세공업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은에서 찌꺼기를 계속 없애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계속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없애실 텐데 그 불순물과 은이 그냥 하나처럼 막 뒤엉켜 있는 그 속에서 찌꺼기를 빼내는 그 자체가 과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귀찮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100% 순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 한 97%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정도면 더 단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핑계들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 찌꺼기를 완전히 빼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겠으나 결국에는 온전함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어떤 경우에는 막 심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을 나를 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잽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인생 그 자체가 그 방향성 자체가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마다 뜻을 갖다가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온전함이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영역에서의 온전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이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또 높은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자기 능력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갔는데 멤버도 아닌데 의장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의장이 거기 앉으라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지위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괜히 의장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옆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심지어 막 앞쪽에 앉았는데 여기는 뭐 일본 자리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이러면, 네. 사람의 욕망이 다 그런 것이죠. 심지어 막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동일시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임을 받고 싶고 챙김을 받고 싶고 더 우쭐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잔치 자리가 되든 회의 자리가 되든 어떤 자리가 되든 내 지위를 알고 내 자리에 알맞게 앉아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죠?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을 더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과시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왕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굽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서 그 전제로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겸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운 좋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굽어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각자의 권위와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낳은 애니까 내 맘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따라서 키우는 것이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내가 펼치고 싶은 그런 정치의 종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향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실까를 찾는 것이 왕의 자세이고, 저 역시도 제가 회사 가운데서 내가 팀장으로 있다면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드러나고 성과가 있고 이럴까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먼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내가 이 회사를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맞는 자세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집사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공집사님 그 회사에 가니까 그 화장품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사출을 막 해내는데
먼지들이 이제 막 이제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쌓인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하나가 탁 뭉탱이로 져버리면 그 뒤에 것들은 먼지가 둥둥둥둥 계속 박히는데요. 그 케이스에. 그렇게 되면 샘플 몇 개 골라내고 거기서 먼지들이 보이면 이만큼 컨테이너 전체를 다 반품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보이지 않는 작은 찌꺼기들이 혹은 눈에 보이는 작은 찌꺼기들 그 하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를 빼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회사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먼지들을 제거하는데 내가 도움을 준다든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역할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세일 것이고, 이것이 온전함의 모습이고, 이 온전함의 과정을 쫓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그냥 사건마다의 뜻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애인 협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인들을 평소에 가까이서 잘 볼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장애인들과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배울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은 장애를 극복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장애를 그냥 수용하고 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분들이 장애를 수용하는 그 과정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장애를 갖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큰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아침에 약을 몇 개를 먹냐면, 약은 하나도 안 먹는데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 해가지고 한 매일 4알 이상을 먹거든요. 그냥 비타민을 한 일주일 안 먹으면 막 입안이 다 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눈 뭐 있고 또 뭐 간 뭐 또 위장 안 좋으니까 맨날 저녁마다 뭐 또 한 2-3알씩 먹고 그냥 그렇게 더불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로서의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노쇠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사건, 또 어쩌면 그걸 넘어서 또 힘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그 온전함의 자세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